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서도 온 세상을 돌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당시에 참 그 지중해 연안을, 특별히 이 지중해 북쪽 그리고 동쪽 서쪽까지 로마까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러분 그때는 걸어 다녔습니다. 어마어마한 길을 걸어 다녔는데 3번씩이나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반대만 하면 좋은데 핍박과, 그리고 돌 던지고 매를 때리고 고통을 당했죠. 근데 거기까지도 좋은데 이 이방인들이 그러는 건 이해가 아닌데 유대인들,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자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 백성을 어떻게 버리십니까?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줬죠. 너의 핍박과 환난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거절하는 것도 안다. 그러나 너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나한테 기도할 때 내가 뭐라고 대답했냐 라고 말씀하신 장면이죠, 오늘 본문이. 엘리야가 그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들이 바알의 선지자, 아세레의 선지자들이 저 이사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자는 다 죽입니다. 이제는 선지자는 다 죽였고 나만 겨우 남았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고 주의 대단을 다 헐어버렸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이제는 나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언제 그렇겠어요? 이 이사벨이 이 이사야한테, 이 엘리야한테, 야, 네가 내 선지자 850명을 죽였다고? 너도 네가 죽인 선지자들 같이 내일 이맘때 너 죽을 거다. 기다려라. 그 소리를 듣고 선지자 엘리야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저 호렙산까지 갔어요. 호렙산까지.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홀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안도 버리고 혼자서. 너무너무 두려웠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죠. 다 죽이고 남았는데 이제는 나까지 죽입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이 말이죠. 이 시대가 왜 이렇습니까?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바알에게 이 키스도 하지 아니한, 입 맞추지도 아니한 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때도 남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은 자 사상은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시대마다, 여러분, 시대마다 망했어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이상하게 망해야 되는데 살려주는 거예요. 노아 시대는 남은 자가 노아 하나입니다. 노아 하나. 그래가지고 이 인류 역사가 지탱을 한 거예요. 이 남은 자, 그 구약 시대에는 북왕국 이스라엘 시대에는 남은 자가 7,000명이 있어가지고 그 나라가 명맥을 유지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망했죠. 신약 시대도 이 남은 자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남은 자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십계명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토라라는 율법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 이 토라를 생명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토라를 외우고 묵상하고 완전히 자기의 삶이죠. 오늘날 이 시대도 유대인들은 고등학교까지는 어때요?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오전에는 토라 시간이야. 오전에. 오후에는 일반 학과 가르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충명하겠어요. 달달 외워요, 이 사람들. 그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과 이 토라에 대해서 열정과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다른 민족이 추정을 불허했죠.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리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은 호세아 6장 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해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뭐보다? 너 겉으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너희들 마음을 원한다. 마음, 생각을 원한다. 생각을.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겉으로는 제사를 드렸지만 그 마음속의 생각, 그게 하나님 볼 때는 바르지가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바로 너희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니까요.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하던 중간에 BC 주전 722년에 선지자 이사야는 자기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했습니다. 북왕국이 멸망했죠. 자기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예언했는데 그 말씀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해버린 거예요. 호세아 1장 4절 말하는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을 패해버린다. 북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끝장내겠다는 것이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북왕국만 망한 게 아니라 남왕국 유다도 망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아수르한테 망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한테 망하는데 그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호세아가 있을 때는. 호세아가 이 사역 마치고 죽은 다음에 나중에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그 나라가 남왕국 유다를 쳐서 망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언한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 말씀을 아는 자들은요, 시대를 알아요. 시대를. 이 시대가 어떤 시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전염병이 좀 있지만은 그래도 나라에서 돈 다 주고 즐길 거 다 즐기고 할 거 다 하고 그렇잖아요. 이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전염병만 끝나면 5만 군데 다 놀러다니고 별의별 거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악하고 폐역한 시대라고 했어요. 이 시대가.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내면으로 들어가면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시대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시대를 아는 자들이에요. 선지자 호세아는 남왕국 유다까지도 멸망할 것을 알고
예언을 했죠. 호세아 1장 6절에 1장 7절에 보면은, 그런데 놀라운 일은 멸망할 것을 알고 나중에 회복될 것도 예언하고 있어요. 그대로 됐죠. 여러분,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이 남북 두 왕국이 멸망한 원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 없었어요. 얼마나 율법에 투철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번제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지식을 원한다. 나를 아는 지식을 원한다. 이거예요. 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고 허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날이 이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를 원한다. 여러분, 근본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지식과 총명이 더 풍성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가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 같이 망하고 솔로몬이 망한 것 같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지혜의 왕이었고 지식의 왕이었습니다. 이방 여러 나라 왕들과 높은 고관 대작들이 와서 솔로몬하고 얘기해가지고 혀를 찼습니다. 무릎을 치고. 구수의 영왕은 솔로몬과 말을 하고 정신이 현황했어. 어찌래. 세상에 이런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데요, 솔로몬이 나중에 자기가 가진 이 놀라운 지식과 이 엄청난 지식의 충만함이 세상적인 것을 알았어요. 세상적인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버렸습니다. 두 쪽으로 쪼개져 버린 거예요. 왜? 그것은 완전히 솔로몬 덕분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그 엄청난 지혜와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까지 지었고 1000번제까지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우상을 끌어들이고 수많은 이방 여인을 끌어들이고 여자가 몇 명이었어요? 700명은 정실이고 300명은 첩이었어요. 엄청난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내가 가진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 나라가 망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기록한 게 뭐냐니까 잠언이요, 전도서요, 아가서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나중에 회개하고 기록을 한 거예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그래서 그 엄청난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속에 쏟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잠언 1장 7절에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니라고 말했습니다. 지식의 근본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지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지만은 진정 하나님을 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엄한 아버님을 사랑하지만,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두렵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존경하지만 두렵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를 사랑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니까. 엄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니까 우리가 잘 되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축복받는 길이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시대가 축복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세상 만민에게 원하지 않아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론 누구든지 다 있죠. 특별히 크리스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충만하지 않은 지식이었고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실된 지식이 없으면요, 이런 사람은 결국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신을 섬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섬겨.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깁니다. 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그리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겨. 우상을 섬기죠. 세상 것 섬기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물질과 정성을 어디다 투자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요? 세상의 권력을 위해서요? 나의 명예를 위해서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목적, 창조의 목적을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아담을 만들고 하나님은 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왜 인간들을 번성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 땅을 창조했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여러분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고 우리를 창조한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야 되고, 첫째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최고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나의 모든 것보다, 내 자녀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 내 부모보다, 나 자신보다 더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이 삼위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끊임없이 쏟아져야 되죠. 그러면은 또 찬양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찬양, 전심으로 찬양을, 그냥 나 좋아서 노래 부르는, 나 좋아서. 우리 찬양을 불러도 나 좋아서 부르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네? 세상 유연가 부르듯이 부르는 거예요. 그냥 곡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그리고 찬양하면서 경배해야 돼요. 그것이 예배로 인도되는 예배인 것이죠. 예배해야 되죠. 진심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런 행위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경외하면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면 하나님을 경외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풍성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깊이에 있어서 풍성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그
지식이 충만하지가 않다고. 내 속에서, 내 영 속에서, 내 이 혼 속에서, 내 정신과 마음 속에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지가 않다.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그럴 때 세상 것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세상 것 섬기고 나를 섬깁니다. 바로 구약의 역사, 구약의 백성들의 역사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피조물들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요. 그들이 수백 수천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을 없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중에 소수의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역사상에. 구약에서 있었고 신약에서도 있었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날도 물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소수의 사람들, 이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내가 나를 위해서 7,000명의 남은 자를 은혜로 남겨놨다는 거예요. 은혜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 남은 자, 남겨놓은 자. 렘넌트라고 하죠. 렘넌트. 교회 이름이 렘넌트 처치도 있어요. 남은 자 교회. 좋죠, 이름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잘 몰라요. 똑같이 교회 나와서 신앙 생활하니까. 그러나 자세히 보면 뭔가 다릅니다. 잘 모르지만 뭔가가 달라. 아는 분은 아시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Chosen by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자들. 내가 잘나서 선택된 것이 아니죠. 내가 똑똑해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미녀이기 때문에, 내가 미남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잘나서, 우리 집안이 잘나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한탄한 모습을 봤죠. 왜 이방인들은 구원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겉세게 거절을 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구약을 봐라. 구약을 봐라. 엘리야를 봐라. 엘리야는 850명과 대결해서 이겼는데요. 사람마다 영적인 수준이 달라요. 이 아세랴 선지자 400명, 바알의 선지자 450명, 850명하고 이 갈멜산에 올라가지고 누가 너희 신이 너희 제사에 응답하는지,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드리는 제사에 응답하는지 한번 보자. 근데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엘리야가 기도니까 하늘에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태워버렸죠. 그러니까 850명 어떻게 했습니까? 다보다 끌어다가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메시지가 올라왔는데 이 지옥의 여왕 이사벨이 엘리야야, 네가 죽인 850명 같이 너도 내일 죽는다. 기다려. 그 말, 그 메시지에 딱 듣고서 이 사람이 완전히 간이 콩알만해진 거예요. 냅다 도망친 거예요. 그 엄청난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선지자 엘리야가. 이 마귀의 권세입니다. 네. 마귀의 권세예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도 겁날 때 가끔 있죠? 마귀의 권세예요. 이사벨의 권세예요. 이 마귀가 이사벨에게 그 엄청난 그 권력을 준 거예요. 스피리추얼 파워를 준 거죠. 네. 엘리야가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다 지쳐서 그냥 자버렸잖아요. 지쳐서 그냥 로뎀나무 밑에서 그냥 엎어져 잤어요. 그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와서 도와주죠. 떡을 주고 물을 주고 또 잤습니다. 얼마나 지쳤는지. 그러니까 또 깨워가지고 또 먹이죠. 그러고 나서 그 힘으로 갈멜산, 갈멜산이 아니라 호렙산까지 가가지고 광야를 지나쳐가지고 호렙산까지 도망쳐가지고 40주 40여를 갔다가 먹지도 않고 갔어요. 그 힘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위해서 은혜로 선택된 자 7,000명을 남겨놨다. 내가 나를 위해서 7,000명을 남겨놨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선택된 자는요, 운이 좋거나 잘나서나 똑똑해서나 집안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 것입니다. 여기서 남겨놓았다라는 말이 영어로 뭐냐니까 리저브라고 하잖아요. 식당에 가면 리저브라고 써 있잖아요. 예약석. 남겨놓은 자리입니다. 다른 손님을 위해서 남겨놓은 자리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놓은 자가 있어요. 다 세상이 패망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다. 남겨놓은 사람들. 남은 자. 여러분, 과연 우리는 남은 자입니까? 과연 당신은 남은 자입니까?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반드시 시대마다 주님께서는 이 은혜로 주님을 위해서 선택된 남은 자들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죠. 왜 남은 자가 필요하나? 왜 남은 자가 필요한가? 그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왜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놓으셨는가? 이사야 1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많은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라. 이 남은 자가 없으면 이 세상이 완전히 소돔이고 고모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소돔 고모라면 하나님 징계하는 거죠. 이 시대는 어때요? 네? 소돔 고모라보다 더하죠.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남은 자 사상.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악하고 패역한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은 최고의 절정기가 되었습니다. 노아,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탄을 하죠. 시대가 악하게 되었다. 패역한 시대가 되었다. 이 시대를 돌이켜야 된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이 시대가 돌아와야 됩니다. 이 시대는 진짜 악한 시대예요. 말 안 해도 알죠. 법으로 이제는 교회를 핍박합니다. 법으로 이제는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의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차별금지법이니 평등법이니 실상 그게 다 교회 차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거죠. 결국은 세상은 다 사람들은 다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이면서 그러죠. 나는 목사예요. 나는 동성연애자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 축복합니다. 복도 많이 받고요. 목회도 하고요. 패밀리도 있고요. 다 있어요. 행복해요 나는. 난 너무 좋아요. 이 시대는요. 진보 좌파의 시대예요. 진보 좌파의 핵심이 뭐냐니까 종교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뭐냐면 세상적으로 성경하고는 떨어져 나가고 사람이 이루는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핵심적인 게 뭐냐니까 다원론.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줄 알았어요? 선교하지만 하면 기독교인들 왜 선교하냐? 왜 전도하냐? 다른 사람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신은 거기도 그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걸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법으로. 그게 결국은 차별법, 평등법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 사람 인생, 그 사람 자유 맡겨가라는 거예요. 시대는요, 최고 절정의 시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 가지고 즐기는 거예요. 세상 일에 분유하고, 세상을 즐기고, 명예, 물질, 본능적인 쾌락, 종교적인 숭배. 종교 숭배 얼마나 합니까?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얼마나 잘해요? 탈레반 같은 사람. 다른 사람 다 죽여버리잖아요. 믿는 사람은 그러나 이 시대를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이 시대는 당연히 그런 시대가 돼야 됩니다. 당연히. 왜? 주님이 예언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시대가 온다고. 그가 내가 곧 재림할 시기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는 주님이 곧 오실 시기예요. 옛날에 내가 얼마 전만 해도 젊은 사람들 보면 아기를 낳으세요. 아기를 더 낳아야지. 더 많이 하나 갖고 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기 낳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주님이 그랬죠. 아기 없는 사람이 복된 자라고 그랬어요. 애 없는 자가 복된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랬습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세상 사람 말대로 전도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믿는 자는 믿는 대로 내버려 두고, 안 믿는 자는 안 믿는 대로 그래도 내버려 둬라 이거예요. 왜? 주님이 오실 날이 급박하거든요. 네? 주님이 곧 오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직도 안 오고 계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열정과 열심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이 남은 자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나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남은 자가 있다. 당연히 시대가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해야 됩니다. 그것이 판친의 세상입니다. 자연은 자연대로 환난을 우리에게 주고,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환난을 주고, 인간세는 세상은 이제까지 없던 더 험악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면 시대를 압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두들겨 맞으면서도, 죽음이 눈앞에 있으면서도,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 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경외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절대로 경영할 수 없어요. 지식이 없으면 세상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자 누구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우리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남은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넘어선 더 깊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누가 이 시대에 남은 자입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그것이 경외인 것입니다. 경외. 나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먼지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가 이 시대에 남은 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랬죠. 창조 목적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항상 존귀히 여기고 삼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 삶 자체가 예배 때만이 아니라 누가 또 이 시대에 남은 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자들.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자. 여러분,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깊이 아는 거예요. 깊이 아는 거.
많이 아는 사람들 있죠. 만물 박사야. 모르는 게 없어. 근데 깊이가 없어. 한번 해봐. 그럼 못해. 네? 아는 건 많은데 못한다니까. 말로는 그렇게 똑똑한데 못한다고요. 많은 것보다 깊이가 중요해요. 양보다 질이 중요한 거예요. 양보다 질. 하나를 알아도 설교 한 편을 들어도 인생이 바뀌어요. 네? 맨날 같은 설교인데 어느 설교 한 편을 들으면 그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남은 자가 되거든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서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천국의 소망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